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마치고 산티아고에서 사도시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피니스테레라고 하는 곳까지 약 120km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그 알베르게 가서 짐을 푸는데 학생들이 제 옆에 침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어봤더니 서툰 영어, 저도 서툰 영어지만 그 친구들도 서툰 영어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고요.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느냐 했더니 어찌어찌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하면 현장학습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현장학습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계약해서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장학습은 대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여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독일 아이들은 단둘이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둘이서 여행을 그것도 배낭 메고 걷는 여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좀 귀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너희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장래 그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뭐 가수가 되고 싶냐? 그거는 아니고요. 뭐 노래는 잘은 못하지만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음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자주 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영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금시초문입니다. 제게는 그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곡 더 주제곡을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조금 불러봤더니 눈만 동그랗게 뜨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겠지 싶어서 도레미송을 불러봤더니 조금 앞부분을 불렀더니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 유명한 영화를 모를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남 스타일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아이들이 강남 스타일을 좀 부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꼈는지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냥 운동하기 지루하니까 제 아이패드에 영화가 몇 편 담겨 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봤네요. 그걸 보면서 계속 이제 걷는 운동을 했는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마리아가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녀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도무지 적응을 못합니다. 천방지축이죠. 수녀원장이 고심 끝에 트라팔가라고 하는 그 은퇴한 해군 대령의 가정에 가정교사로 보내지요. 그런데 엄마 없는 7명의 아이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잘 적응해서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트라팔가 대령에 대한 이상한 마음이 느껴져서 수녀원으로 도망쳐오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수녀원장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문제에서 도망치지 말고 문제를 이렇게 부닥쳐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 가사 중에 하나님은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는 분은 아니시다. 바울 사도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수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소아시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에서도 바에스라고 하는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더라.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 유력자들, 동네 유지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쫓아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구브로에서도 방해를 받고 안디옥에서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도 쫓겨가고 저기 가서도 쫓겨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위험에 부닥칩니다. 복음의 문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닫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은 늘 선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또 역사는 말해줍니다. 1950년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 공산화가 진행됩니다. 온 중국의 무신론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1951년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혹은 위협 때문에 탈출을 합니다. 중국에 거의 선교사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1966년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이 등장하면서 소위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게 됐습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이 기독교는 박물관에서나,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고 문이 닫히고 기독교는 크게 핍박을 받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합니다.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보니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 기독교가 소멸됐으리라고 여겨졌는데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로서 삼자교회 외에는
외국인에 의한 공식적인 선교가 금지된 그런 국가입니다마는 하루에 약 2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비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16억의 인구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중국의 선교는 지금도 은밀하게 그러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공식적으로 북한의 선교가 금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확신한 것은 언젠가 북한이 문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문이 닫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처지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이고니온에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었다, 큰 핍박을 받았었다 라고 편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에 좋은 말로 잘 권면해서 당신들과 우리가 안 맞은 것 같으니 그냥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협박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쫓겨날 때는 사람들이, 특별히 관원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듯 나왔다, 도망쳤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그 도망치다의 헬라어에는 도망치다는 의미도 있지만 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의 그 관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마지막에 안디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추방당할 때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추방당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제자들은 오히려 기쁘게 여겼더라 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고니온에서 그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이고니온을 빠져나오는데 죽을까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반도주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협박을, 그 위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고니온으로,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콘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 자리입니다. 아주 큰 도시였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시 유대인들이 그 동네 유지들 뿐만 아니라 관료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더베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들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더베 같은 작은 마을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비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2층 집 전체를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드라고 그러죠. 그 시중 드는 여자분들 4사람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아주 부촌이었습니다. 제 속으로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해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의 생각을 읽었는지 그 선교사님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오면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써주기를 바란답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청소하는 메이드, 또 아이들 이렇게 영어 가르쳐주는 그런 메이드, 밥 짓는 식사를 담당하는 메이드, 또 이제 비서 겸 일을 하는 메이드, 그렇게 4분의 그 돕는 분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필리핀어들이 좋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타겟트가 중상류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변화되면 필리핀 사회 전체에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아, 그러겠다. 마치 로마의 그 황제와 그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 등 로마의 고위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고위층이 타겟이 돼서 중상류층, 상류층이 타겟이 되어서 복음화되면 영향력이 더 크겠다. 100% 동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 회당조차도 없는 작은 도시에 가서, 작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구별함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못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구별하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말하면 잘 알아들을 거야. 저 사람은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으니까 내가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야. 저 사람은 부유층이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에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다는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당연히 당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거절하니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항상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먼저 회당에 들려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숫자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거역했지만, 유대인이 바울을 거역했지만 어디 바울뿐입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성경은 유대인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옵니다. 10장에서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졌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를 거역했지만,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직장에서 상사들이 어떤 부하 직원을 좋아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해주는 그런 직원들. 우리 1층에 카페처럼 이렇게 꾸몄지요. 그것을 이렇게 누구 시키지 않고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목수일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보조하는 일, 시다 할게. 다 그렇게 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조할게. 목사님이 좀 도와줘. 저보다 몇 년 후배 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좀 해줘. 내가 옆에서 보조할게.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일을 마치면서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라 뭐라고 야단은 못 치고, 목사님 때문에 오늘 잠깐도 못 쉬고 계속 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뭔 소리요? 아니 목사님은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아셔가지고 뭐 필요한 것을 착착착착 갖다 주니까 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톱 좀 가져다 줘. 그러면 톱 가지러 가는 사이에 쉴 텐데
가져다 달라고 하기 전에 딱 갖다 주고, 그러니 일을 마칠 때까지 잠깐도 못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날 저녁에 제가 한턱 제대로 샀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재밌게 일했어요. 뭐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상황도 모르고 막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일하기 힘든데 알아서 탁탁 해주니까 재밌게 일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나 더 이상 당신들하고 상종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큰 도시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도 찾아간 것처럼 구별이 없어야 되겠고요. 선입견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해도 포기하지 말자. 왜? 주님이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가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설득하고 전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누군가에게도, 아니 반응은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두 사도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본문은 두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사도 좀 익숙하지 않은 호칭입니다.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사도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무슨 의미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의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가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부터 바로 나옵니다마는 주님이 직접 그를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주님이 그를
일꾼으로 파송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가 사도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주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이언, 그런 사자가 아니라요, 일꾼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사자들이라는 말에 번호가 써져 있고요. 그 번호 따라서 아래 내려가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요. 헬라어에 보니까 아포스톨로스, 모든 그 형제들, 주의 일꾼들은 교회의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사도로 번역할 수 있는 아포스톨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보낸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반면에 디도를 비롯한 형제들은 교회의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너희 빌립보 교회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도는 또 디도와 함께 동역했던 그 형제들은 교회가 보낸 자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일꾼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사도가 성경에 함께 있음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비유를 하면서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구의원들, 시를 위해서는 시의원, 나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사도에도 주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보낸 사람도 있어서 사도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파송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 이런 일 해라 라고 맡긴 주님이 보내신 사도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보낸, 교회에서 일을 맡긴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사도들로 임명받은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방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다 알아서 하는구나. 바나바가 선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에 혹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제우스로 섬기고 헤르메스로 섬기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나서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뒤로 빠질 거야. 나는 이제 사도가 아니니까 나는 주님이 직접
명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일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종교, 철학, 학문,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그리고 시골 동네 더베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니네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 좀 일치, 화해, 그런데 앞장서는 것처럼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와 타협했으면 더 쉽게, 더 편하게 이 여행을 할 수 있었겠죠. 이방 사람들과 타협했으면 더 쉽게, 더 편하게 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단 한 번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닥쳐도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